전도서 7장 15절로 2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먼저 보시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는 분들은 7장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인간의 한계를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무하다, 헤벨이다, 그렇죠?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들어와서 그런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참된 지혜가 뭔지를 그것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라는 거죠. 7장에 들어오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 한계를, 인생의 한계는 죽음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지혜에 근접해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죽음을 넘어서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도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과 죽음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 말을 했고요.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통념, 사회 통념이나 규범적인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시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어떤 사회적 통념을 이제 통틀어서 규범적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규범적 지혜. 어떤 틀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해석해 놓은 어떤 그런 관념들 아니면 전통들, 이런 것들을 규범적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규범적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 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범적 지혜에 포함이 되죠.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지금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해석할 수 없는 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범적인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악에 대한 경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그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그런 기준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과 악, 좋은 것, 나쁜 것, 또는 복과 화,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지혜로운 것이 뭔지, 우매한 것이 뭔지, 또 보상이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을 규범적 지혜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런 정해진 전통이나 규범이나 그 틀에 대입해 봤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에 말하는 거죠. 의인은 반드시 장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게 규범이에요. 그게 지혜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의인은 장수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사는 날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도 단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장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다, 악인이다,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 그 사이에 정말 그렇게 분명하게 경계를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전도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과연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 선하다고 말하는 것, 의롭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악한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전도자는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죽음 앞에 서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또 다른 그 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지나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나치지 마라.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넘치지 마라. 너무 과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질서와 규칙만이 아니라 예외와 모순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보시면 그 중용과 적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기존의 틀에 있었던 사람들, 전통적인 가치관, 사회 통념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이지.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전도자는요, 이 지나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나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중용이 필요하다.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뭡니까? 확증 편향.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확증 편향. 특별히 정치적으로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너무 이 선명하게 틀을 나누는 것에 고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악을 나누는 개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그 틀을 지나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제시하는 선악의 기준, 인간이 좋다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 경계가 모호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규범적 지혜,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부자예요. 그럼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다. 쉽죠? 판단하기 쉬운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이나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대접을 받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분들이 대접받아요. 그러나 좀 가난하신 분, 좀 이름 없는 분, 이런 분들은요, 사실 좀 냉대를 당합니다. 예, 인간이 모이는 곳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틀을 깨자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틀에 잡힌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쉬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걸 깨자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저정이 빵빵한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라고 인정받죠. 그러나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은 그 목회자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쉬운 거잖아요. 네. 목회가 계속 어렵습니다. 목회가 계속 어렵고 될만 하면 또 문제가 터지고 부흥할 만 하면 또 무슨 일들이 터져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성장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몇 명 와서 정착할 것 같으면 또 다른 가정에 이사를 가고 또 누가 전도돼서 어렵게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실망을 해서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로 빠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목회 제대로 하는 게 맞나.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그럼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 욕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 인간의 자아는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어렵게 고민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를 욕하는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요, 두 사람만 모이면 서로 험담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침묵하는 것, 그거 쉬운 일입니까? 이 침묵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내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길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길을 가고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적 통념을 따라가는, 교회도 그런 통념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68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은 그런 전통과 통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 쉬운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는 거 쉬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려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선택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것에는요,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힘든 일을 선택하는 것은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에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능력이 많으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는요, 능력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은혜죠. 능력보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혜 없는 능력은 교만이 됩니다. 은혜 없는 능력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면 그가 가진 권력으로, 그가 가진 영향력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끊임없이 말하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은 건 뭡니까? 들은 생각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능력이 아니에요. 어쩌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이 아니라 반성적 지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정말 기본이고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놓치면 죽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한 겁니다.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여러 가지 철학이나 지론이나 무슨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갈아탈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도 그렇죠. 갈아탈 수 있어요. 정치 성향도 바뀝니다. 잘 바뀌진 않지만 한 번씩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속된 말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젊을 때 진보가 아니면 열정이 없는 것이고 늙어서 보수가 아니면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가 정해놓은 이 틀, 여러분 이게 잘 바뀌기 힘든데요.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리는요, 단순하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갈아탈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내가 목회할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내가 장로의 직분 감당할 수 없다. 이 은혜 아니면 나는 권사의 직분 감당할 수 없다. 나에게 주신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 아니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한계와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대부분 맞아요. 뭐가 더 어려운 건가?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연인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내 자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해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 중용이에요. 중용. 왜냐하면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일에 벗어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간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 인간이 정해놓은 규범적 지혜보다 높은 차원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벗어나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리를 붙드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의 틀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 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건강 등이 주목받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 사람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도자는요, 모든 지혜를 다 섭렵했잖아요. 모든 세대를 거쳐서 축적된 모든 지혜, 지식들, 그리고 모든 그 선의 극치라고 하는 그 극단까지 가보고,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의 극단까지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 세대와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자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모든 사람들이 탐구하고 연구했던 모든 지혜들을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는 존재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지혜가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전도자가 보니까 지혜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내 속을 긁어 놓아도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요. 나도 그래요. 나도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함부로 섣부른 말들을 내뱉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다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오늘 뱉은 말 때문에 후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후회합니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후회할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편도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도 부족한데 나의 부족함을 가만히 반성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했던 실수와 잘못과 험담들도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23절 그래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에는 이게 페아밈 라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가끔이 아니라 많은 경우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 해도요,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부족한 인간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함부로 말할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격분하지 말라. 격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봤지만 7장 8절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오늘 아침에 살펴봤지만 참는 마음은 긴 호흡이라고 했어요. 긴 호흡. 교만한 마음은 짧은 호흡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했죠. 호흡입니다.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호흡이라고 번역되는데 마음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정확한 것은 긴 호흡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는 것이 긴 뜻입니다. 긴 뜻. 그리고 교만한 것은 짧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 헉헉거리면서 짧은 호흡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하잖아요. 격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막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교만한 마음이, 여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짧은 호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죠. 씩씩거리고 막 헉헉거리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 마음이죠. 참는 마음. 긴 호흡,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보입니다. 깊이 숨을 내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는 기도할 여유를 얻게 됩니다. 네. 그러나 급하게 쫓겨서 살아가면요, 기도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자아가 막 요동을 치거든요. 내 안에 막 번민과 고뇌가 막 가득 차가지고 내 안에서 막 요동칩니다. 마치 이 고무공이 내 안에서 막 튀는 것처럼요. 내 감정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내 속을 막 정말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길게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여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숨만 쉬어도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늘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본능적인 숨, 씩씩거리고 헉헉거리고 막 급하게 숨 쉬는 그 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심호흡만 해도 하나님은 그 호흡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 숨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내 안에 계속 쌓여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들이 내가 방치하면요, 계속해서 쌓여서 상처가 됩니다. 상처. 그게 응어리가 되고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상처가 씻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조차도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친은, 저희 어머니는 영도 땅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영도에서, 신선동에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셨고, 신선동에서 살 때 정말 마음의 상처가, 마상을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시댁에 들어오는 것, 큰 집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도 땅을 바라보기도 싫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명신교회 목회자로 보내주셔가지고 눈물의 땅과 아픔의 땅, 정말 혐오하던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고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다. 아들, 내가 영도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어머니의 입에서 제가 들을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요, 내 힘으로는 사실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길게 호흡할 때, 여러분 짧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긴 호흡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보다 저희 어머니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온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어머니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온 거 아니고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왜 이 교회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는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머니의 상처를 다루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여기 영도 땅에, 신선동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갈망들의 목을 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분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태자 집사님, 저는 처음 이제 신방을 가서 딸을 잃은 어머니를 만났을 때 김태자 집사님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는 이제 어디 살고, 내는 이제 어째 살고, 그렇게 우시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고 그 고백이 바뀌었어요. 니는 어째 살았노? 살아지드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내는 왜 살고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눈앞에서 보면서 살아지드나? 여러분,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살아지드나?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통념이에요.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죽었으니까 벌 받은 거고 살았으니까 성공한 거야. 돈 벌었으니까 성공한 거고 돈을 잃었으니까 실패한 거야. 그게 규범적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 안으로 들어가면 내는 우리의 살고가 아니라 사라지더나 너도 사라지겠지? 그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시면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인간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23절, 2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깨달아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지혜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멀어져 있더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모든 세상의 지혜를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통달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가치 기준, 인간이 정한 어떤 규범적 지혜는 한계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1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6절부터 28절 보시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약간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여성 비하 말이 아닙니다. 자,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도자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고 볼 때 솔로몬은 수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본인의 이런 그 삶에서 나왔던 인생의 고찰인 것 같아요. 1000명의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진정한 사랑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 자신이 만났던 여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을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00명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았으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만나본 지혜자는 1000명에 1명꼴로 극히 드물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혹은 1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1000 여인 중에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그러진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를 찾을 수 있느냐?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지어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29절을 그러나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곱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많은 생각들을 쫓는다. 참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많은 1000명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모든 1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르게 지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편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정말 지혜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네.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그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특별히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불금 아닙니까?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지혜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혜죠. 믿음의 그런 신실한 동반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족합니다. 한 명이면 족해요.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관계가 되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바르게 커서 정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고 정말 내 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배우자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키는 어느 정도 되고, 직장은 연봉은 어느 정도 되고, 얼굴은 무슨 계란형이고, 어떤 친구는 신랑 기도를 30분 동안 한대요. 매일매일 30분 동안 한대요. 다 이미지를 딱 그려놓고요.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요. 키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요. 눈빛은 어떤 초롱초롱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러나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시고 그런 배우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는 게 어디서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라서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만큼 왔구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요즘에 이제 설교하면서 개인적인 말을 좀 많이 하지 말라. 그런 도전을 좀 많이 받는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요, 최근 들어서 아빠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아내도 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는데 왜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왜 부드러워졌냐면요, 명신교회 성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제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부교역자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때는 삶에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뛴다고 막 하고, 청년들 살린다고 막 하고, 담임 목사님 보필을 잘해야 된다고 막 하고, 저 안에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한 교회에서 11년 가까이 정말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정말 충성 봉사했어요. 중간에 제가 사역한 지 한 3년째였나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몇 개월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역이 중단이 됐죠. 안식년으로 들어가시고, 병 간호하시면서 또 돌아가시고 나서 꽤 긴 기간 동안 안식년을 하셨거든요. 그 빈자리를 제가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리를 지켜야 된다. 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막 다른 데서 오라 하더라고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여기 와서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까? 처음 올 때보다 좀 부드러워졌죠? 1년 반 전보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사랑보다, 인간의 어떤 존경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모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완악해진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가시 돋친 말들과 또 모든 딱딱해진 우리의 완악함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곱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곧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바르게 곧게 우리만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한 빛같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선을 긋고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규범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고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힘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더 힘든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 내 자아대로 자연인의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6장